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로부터 72절까지 말씀인데 그 중에서 66절로부터 7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로부터 7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마가복음 14장 66절로부터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로부터 14장 53절로부터 72장까지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시간 되실 때 오늘 읽은 본문 이외의 본문도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대인의 6월절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은 복음서 모두에게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6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유대력으로는 니산월이라고 부르는 1월 14일 저녁부터 15일까지이고 15일 저녁부터는 일주일 동안의 무교절이 이어집니다. 마가복음의 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14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로 마지막 만찬을 하셨고 그 밤에 겟세마네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붙잡히셨고 유대 공의회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5일 예수는 빌라도의 법정에 넘겨져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래서인지 예수의 순환 이야기는 곧 그 제자들의 배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중 오늘 나오는 베드로의 부인, 이것은 가장 잘 알려진 예수님에 대한 배신의 이야기입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리라는 주님의 예고는 마지막 만찬과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사이에 위치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사건은 예수께서 공의회에서 재판을 받으시던 바로 그 시각입니다. 예수께서 붙잡히신 그 밤에 대제사장의 관저에서는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회는 예수의 죄를 찾아내기 위한 법정의 성격을 지녔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증인으로 등장시키고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가려 하지만 증언들의 허점이 많아 실패를 거듭합니다. 이게 14장 55절부터 59절의 이야기입니다. 증언들이 소용없게 되자 대제사장들이 직접 예수를 신문합니다. 내내 침묵하고 계시던 예수를 향하여 내가 찬송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이게 6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라는 물음을 던졌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다 라고 62절에 답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는 말은 복음서를 통틀어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말씀하는 유일한 자기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죽음의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 대답을 증거로 하여 공회는 예수님이 신을 모독하는 죄를 지었다라고 판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신문하기 위한 공회의 법정이 열리던 바로 그 시각에 또 다른 법정이 열렸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를 상대로 신문하던 관저의 아랫뜰에서 대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를 지목하여 신문하듯 말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을 받으셨다면 베드로는 너는 예수와 한 도당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시인하시던 그 시각 같은 장소에서 베드로는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유죄가 되고 베드로는 무죄가 됩니다. 얼마 전 자신의 스승이었던 예수를 향해 당신은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홀로 당당히 고백하듯 말했던 베드로였습니다. 내가 주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맹세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증언은 모두 다 실패하고 있던 그 시각, 베드로가 예수와 한패라는 데는 모두의 증언이 일치하고 있건만 베드로는 끝까지 부정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째 부인했을 때 두 번째 닭이 울었습니다. 두 번째 닭이 울었다, 이 말은 첫 번째 울음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어떤 사본들에는 그가 바깥들로 나갔다라는 68절의 말 뒤에 그때 닭이 울었다라는 말이 덧붙여 있습니다. 그럴 경우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 뒤에 첫 번째 닭이 운 것이 됩니다. 두 번째 닭이 울기 전 첫 번째 울음이 있었는데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부인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모른다는 부인은 점점 더 단호해지고 강도를 더해갑니다. 그리고 끝내 두 번째 닭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베드로는 그만 통곡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시간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분은 말이 없으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는 그렇게 침묵하며 지나가신 겁니다. 어릴 적 주일학교 성탄절 연극을 하며 자주 무대에 올라가던 연극이 바로 이 사건과 연결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땐 모두가 이런 연극을 통해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깨닫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연극을 준비하며 그 인물이 되곤 합니다. 제가 베드로 부인 사건을 읽으며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기 싫어서 억지로 했던 그 배역, 예수님을 배신한 자라는 그 자리에 서기 싫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말씀을 다시 묵상하다 보니 쉽게 베드로를 미워할 수도 욕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베드로가 바로 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가룟 유다, 어제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도망한 제자들, 그리고 오늘의 베드로, 이게 우리의 모습인가 봅니다. 늘상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항상 주님 앞에 서 있다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있는, 주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배신의 자리에 서 있는 존재, 바로 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복음서의 말씀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결국 난 다 버리고 도망한 제자들이었고 내 뜻을 꺾지 못한 가룟 유다였으며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였음을 깨닫게 되고 또 그 사실에 몸둘 바를 모르게 됩니다. 내 안에 수많은 베드로들이
갖가지 제 나름의 명확한 사정을 이유로 주님을 부인합니다. 하지만 그러다 문득 두 번째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처럼 통곡하다 깨닫습니다. 두 번째 닭의 울음이 없다라면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지도 않았을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돌이켜보니 그래서 이 두 번째 닭의 울음이 어쩌면 나에게 은혜이고 하나님의 자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깨닫게 해주는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해주는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통곡할 수 있는 길로 이끌어주는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아니어도 주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통곡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통곡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자의 통곡을 주님은 들으시고 그 자비하심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나를 통해 일하시고 연약한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저는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하루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은혜 베푸심이 깨달아지는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는 닭 울음소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게 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 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가룟 유다이고 내가 다 버리고 도망한 제자들이고 내가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였음을 깨닫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나라는 존재에 사로잡혀 주님을 배반하고 버리고 부인하는 나의 연약함에 자꾸만 울게 됩니다. 잘 믿고 있다 생각했는데, 잘 살고 있다 생각했는데 주님과는 자꾸만 멀어지는 내 삶이 나를 통곡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주님, 돌이켜보니 그 통곡의 시간이 자비의 시간임을 깨닫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으로 채워가는 시간, 나의 연약함을 통해 주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임을 깨닫습니다. 두 번째 닭 우는 소리가 우리에게 있음이 은혜임을 깨닫는 까닭입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 교우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채워가 주시기를, 또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섬기시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이곳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건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이 만나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두 번째 닭 울음소리를 통해 베드로를 깨닫게 해주셨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십니다. 장엄한 주님의 가르침의 음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군가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심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복된 일들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